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반에는 기독교인들 초대교회와 유대교가 서로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초반에 보게 되면 이제 나눠진 것은 좀 후반의 일이고 처음에는 이제 그 비슷한 체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주기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벗어난 거,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서로 이제 갈 길을 가게 된 것은 시간이 좀 지난 후의 일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이 행하던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셨지만은 초반부터 모든 상황들이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던 상황들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본문 가운데서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들도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초대교회 사역 가운데서의 기도 자체가 공동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나면서 못 기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구걸하게 할 날마다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의 모습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많은 부분 비춰주셨고 함께 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경험하고자 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관계성 자체가 아주 중요하게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순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또 경험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전이라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 공동체는 뭐냐면은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성전 공동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배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몸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그냥 지금이야 뭐 차별 없이 가고 싶으면 가는 곳이지만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교회는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사람이 이제 몸이 온전해서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 그 일들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도 의미하지만은, 성전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배제되어 있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몸도 병들게 되고 또 마음으로도 병들게 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이제 지금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단절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잡히는 내용들이 발견되더라고요. 점점 더 이제 고령층으로 올라갈수록 단절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특히 이제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공동체와의 단절은
10년 가운데서 어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성전 공동체로부터 배제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혼육이 총체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 사람으로서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다른 사람들이 옮겨다 놓은 거예요. 스스로 못 걸어가니까 구걸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옮겨다 준 거죠. 다른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은 구걸하러 간 거예요. 성전이지만은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거,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에 어떤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생계를 위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그 장소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치유의 모습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전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만약에 아무런 기대함과 소망 없이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의 삶은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소망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없이 그냥 육신적인 소망함,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거기 앉아있던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하거나 또한 또 삶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한 삶을,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성전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대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도 어떤 안타까운 모습이지만은 이 당시에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성전이 여러 가지 이제 부정과 부패에 의해서 그 성전 본래의 그 기능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되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구별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속해서 전수대 내려갔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보기엔 돈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로마로부터 구입하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또 세습되고 여러 가지 그 들어간 돈을 또 다시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당시에 성전의 그 의미성 자체는 사람들은 부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곳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소망과 기대함을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전 공동체를 찾아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또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말들이 많고 노래방이나 교회나 똑같이 취급받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또 교회 자체가 때로는 사회 구조 가운데서 책망받는 위치에 놓였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기도하길 원하셨고 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성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승리하고자 했었던 그 모습 자체를 성경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이 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주제를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기대함과 소망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 그러면 성전에 기도하고자 했었던 사람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이제 나누면서 가든지,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성전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가 듣지 않았든지 아니면은 성전이 그 기능을 점점 더 상실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비침을 어떤 비춰지지 않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소망 없이 앉아 있었던 그 모습 자체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기대함과 소망함 없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3절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고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주님의 제자들이 지나갔지만은 그냥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구걸한 거죠.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목적이지 어떤 뭐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교감한다든지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그냥 시선은 다른 곳으로 하고 도와달라고 주로 이제 소리쳐 이야기한 것으로서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되게 중요해요.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눈으로 전달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보라고 하니까 달라고 했는데 나를 봐 하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려고 그러나 보다. 뭐 생각이 없었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그래서 이제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주 성경은 성전 미문에서의 사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뭐 띄엄띄엄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전 앞에 있는 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하고 계십니까? 주 앞에 얻고자 하는 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이제 새해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생각을 주셔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알고 있었겠죠. 무엇을 바랐는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봤을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서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복음서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동일한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지혜 있는 것도 그렇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다 동일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정말 힘들 정도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이 자신의 생각과 성향과 기질대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가 움직임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안에 있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움직이는 것도 똑같고 근심하는 것도 똑같고 항상 삶에 있어서의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복음서를 보면 별로 이렇게 변할 것 같지 않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전에 있었던 두려움과 또한 인간적인 생각과 기질 자체가 많은 부분 보여지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의 모습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는 항상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국적인 어려움의 시기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 또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자리가 더욱더 확고하게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을 내가 몸으로 다 받을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더 받으시고 해결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거냐.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지혜 있는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 내가 1대1로 부딪힌다라는 생각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복음 전하러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나 혼자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그곳에 가셔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 그 본질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항상 믿는 자로서 어떤 두려움과 고통의 요소가 눈앞에 다가왔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두려움과 고통을 내가 몸으로 받는 것을 주님도 원하신 일일까? 이 순간에 주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내가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내 기질과 경험, 그동안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있던 것이 남아 있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주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내 육신적인 경험과 생각들이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본능으로 반응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자연 온 우주 만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다른 점은 우리가 내 성격과 기질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적인 면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내 안에서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고 믿음의 능력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닮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기질과 경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정도에 의해서 반응하고 할 만하면 하고 하기 힘들면 안 하고 하지만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그 어떤 일을 하든 안 하든 이것을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 묻고자 하는 삶의 순간순간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의 핵심 자체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비춰봐야 돼요.
이 카메라도 360도 카메라가 있잖아요. 입체로 이렇게 찍는 카메라. 우리의 삶을 단편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시야를 통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아버지 주인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 때문에 베드로는 뒤에 보게 되면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설교하고 나중에 갇힙니다. 갇혀서 또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지만은 그가 그것에 의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살든 죽든지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 생각 자체, 그것 때문에 새해 먹고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그 능력 자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은, 선포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보증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함과 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공동체 자체가 그냥 구걸하는 장소인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간구하는 그 장소인가, 아니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뒤에 보면은 7절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송하니, 성전으로 못 걸었다가 이제 못 들어갔다가 걸으니까 이제 장애가 없어지니까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은 일어나서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성전 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옆에 있으니까 두 사람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그 사람이라면 성전 안에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어도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 이 앉아있는 사람도 분명 유대인이었을 텐데, 언약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영적으로 배제되고 성전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가졌던 성전을 향한 소망함과 기대함과 마음이 그냥 교회 공동체 하면 건물로서 여겨지고 또 하나의 사람들 모이는 거, 그 정도로 인식돼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성전의 소중함에 대해서 안다라면은 지금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각, 생각은 지금보다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이 가졌었던 성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에 속하고자 하고 또 그 안에 머물러고자 있었던 그 마음, 그 간절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이제 구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성전을 소망했을 때 눈에 보여지는 사정과 형편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비춰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전 공동체에 있는 사람,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어떤 내 삶에 있어서의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넘어서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마음속에 충만함으로 있어서 그분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자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성전을 향해서 그발 강가에서 성전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간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성전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러니까 성전 내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8절 나와 있는 것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한 사람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환경 가운데 눌리고 형편 가운데 눌리고 할 수 있으면 하고 힘들면 피해가고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분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성전 공동체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주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실 것이고, 또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나아가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맨날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이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공식을 보게 돼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함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얻는 것 때문에 더 성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아무 기대 없이 나아갔던 사람들도 그 중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성전에 몸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한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영적으로 세임을 얻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육적으로도 치유받고, 자신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이 스스로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보게 되면 오늘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으로 생각하고 내 신앙은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해결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해결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찬송함을 통해서 그들 공동체는 세계 열방,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존귀한 존재로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는 것, 정말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 주목하는 그 현장 자리에서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던 그 성전 미문 가운데서 근처에서 이제 솔로몬 그곳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죠. 그들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선포한 것,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선포하고, 이건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선포함을 통해서 19절 보면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 삶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주어진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함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중심둬야 될 것은 얼마나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중심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는 것. 이 시대 가운데서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거든요. 주님 앞에 설 때가. 그 언젠가는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때는 점점 더 마지막 때, 엔타임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일어났었던 어떤 순간이 아니라 온 사람들이 지구적인 고통을 겪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인도하심, 또 그분의 세상을 향한 그 타임 스케줄이 점점 더 가까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오게 될 또 수많은 어려움들, 질병 자체가 계속해서 다가왔을 때에 치사율 자체가 조금씩만 더 올라가면 사회 자체는 점점 더 단절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순간순간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이 10%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잠깐 다른 얘기지만 그 메르스 치사율은 훨씬 더 높았었잖아요. 다행히 넘어갔지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치사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마비됩니다. 예배 공동체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질병과 위기의 소식이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가장 또 강력한 증거일 수 있는데, 우리가 멀리 바라보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나중에 시간들 자체,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간 자체가 언젠가는 까마득하고 아득한 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점점 더 마지막 때를 다가감에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언젠가는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이보다도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의 때는 반드시 펼쳐지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의 순간이 앞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것들,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위기의 순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 미래학자들은 정말로 큰 환난과 위기들을 이야기하고 이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불안감을 조장하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앞으로 경험하게 될 다음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오늘 마음과 생각을 또 굳건히 하고 나아가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날 하루 깨어서 살아가고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본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마지막 때를 어떻게 견디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하는 것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타임 스케줄 가운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시대를 분별하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더 큰 환난과 위기의 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언제든지 또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있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 모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장중 안에 있고 그분의 스케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져 나아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믿는 자로서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이제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스케줄 또한 주께서 비춰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시고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해 줄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